자, 오늘은 스가랴 12번째 시간이고 장은 10장이죠. 10장입니다. 제목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승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멀리 느껴지네요. 교회의 회복과 승리라고 하면 좀 더 가깝고, 아니면 여러분의, 아니면 당신의 회복과 승리라고 보면은 더 가깝게 느껴지겠죠. 당신의 회복과 승리라는 제목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 혹시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건강의 회복 말고요. 어떤 사회적 지위의 회복, 아니면 명예의 회복, 본연의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위치로서의 회복. 여러분들 혹시 승리가 필요하십니까? 우리의 승리에 대해서 오늘 배워볼 거예요. 근데 이 승리도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필요하겠죠.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스가랴서는 이제 이 종말장이 9장부터 14장까지인데 종말론적 예언이에요. 오늘 말씀 특히나 종말론적입니다. 네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했어요. 근접 국가들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왕의 오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승리, 전쟁과 이스라엘의 승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상의 심판에 대해서, 네 가지 주제를 다룬다고 했는데 이 세 번째 주제가 전쟁과 이스라엘 승리거든요. 근데 오늘 그 두 번째 주제예요. 두 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는 9장 11절부터였고요. 오늘은 이제 10장 3절 후반절부터 10장 마지막까지예요. 원래는 11장 3절까지인데 편의상 10장 마지막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 이스라엘의 전쟁과 승리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제가 방금 전에 이 예언이 종말적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종말적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게 이미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미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이거를 예언이라고 하는 미래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는 것은 당대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하는 것 같지만서도 꼭 그렇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대 이스라엘에서만 완성되는 말씀들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당대 이스라엘의 용어들이 나와요. 그때의 사회적 어떤 시대적 배경이 나와요. 그런데 그 당시에서만 완성되는 예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이하게도 자, 이 7장 말씀에 다리오 제4년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다리오 제6년에 성전이 완공되고 6년은 516년이니까 4년은 518년이겠죠. 518년, 다리오 4년, 518년은 이미 아수르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한 다음이죠. 다리오 대제는 페르시아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랑 애굽이랑 바벨론은 이미 페르시아의 수중에 떨어진 상태예요. 근데 이미 페르시아에게 다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아수르가 대적으로 등장하고 애굽이 대적으로 등장합니다. 그 아수르와 애굽의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사건인데 이미 일어난 사건을 예언적으로 기술할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완전히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도 다뤄지고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처럼 묵시적인, 즉 상징적인 단어들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오늘 공부를 하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느낀 게 요한계시록을 압축한 느낌이라는 게 들었어요. 요한계시록의 결론, 성취, 이런 부분이 스가랴서 10장에서 완성되는구나. 스가랴서 10장에서도 나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예언하셨다는 건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은 지금 기원전 518년이란 말이에요. 그 18년 그 이후일 텐데, 그 18년은 훨씬 이전에 70년쯤 전에요. 기원전 590년대, 70년쯤 이전 기원전 590년대에 선지자 예레미야에 의해서 이미 예언이 되었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30장을 가면요. 자, 예레미야서 30장 18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여기저기를 많이 볼 건데 제가 많이 줄였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요,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자, 야곱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곳에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서부터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숫자를 내가 늘려주겠다. 번성케 하겠다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스가랴에서는 그들이 살 땅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살 땅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 비슷해요. 그들의 수가 줄지 않겠고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다 내가 벌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내가 벌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 중에 영도자가 나올 것이다. 그 영도자, 어떤 한 명의 영도자 그들 중에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렇게 회복에 대해서 30장에서도 예언하고 있고 31장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31장 31절부터 35절까지 이 부분은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골랐습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파트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1장 31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자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을 밤에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를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6절까지 읽어봤는데요. 자연세계의 기본적인 법칙이 무너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게 끊어질 것이다. 이건 이제 발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게서부터 끊어낼 자 없으리라 라는 거예요. 이 과학 법칙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겠다. 사라지지 않으니까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31장에서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을 해주시는데 근데 제가 스가랴서를 읽고 예레미야 30, 31 읽어보니까 예레미야 30, 31도 상당히 종말론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당대에서만 완성되는 내용들이 아닌 것들이 꽤 보이더라고요. 자, 좀 늦었지만 본문을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10장 3절 하반절부터예요. 3절 하반절부터.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건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에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 탄 자를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경고케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하게 힘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드리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랏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아까 언급한 게 요거였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거할 곳이 부족하게 된다. 근데 전 이거 보니까 오늘날 그 주택난 있잖아요. 서울 아파트 집값 비싸죠. 비싼 이유는 거할 곳이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부동산이 비싸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땅이 전쟁 때문에 굉장히 황폐해졌고 많은 백성들이 사로잡혀가는 바람에 되게 황무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적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슬픈 일이죠. 도시가 나라가 발전하는데 인구가 없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자, 근데 그들이 거할 곳이 오히려 부족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은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지금 굉장히 상징적인 단어들이 나와요. 읽어보면서 제가 천천히 읽긴 했지만 큰 목소리로 단어들이 상징적인 단어들이 나오고 어떤 느낌은 오는데 여러분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상징법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감이 안 오실 겁니다. 회복과 승리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로 올 것이고 나를 의지하게 될 것이다. 마치 성경의 궁극적인 완성을 보는 것 같죠? 그래서 종말론적인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예레미야에서도 그들 중에 영도자가 나올 거라 그랬는데 4절 보니까 모퉁이 돌이 그에서 나온대요. 이제 여기서 이제 아마도 그가 여호와라고 생각되거든요. 4절에 그가 여호와라고 생각돼요. 여호와께로부터 모퉁이 돌이 나오고 말뚝이 나오고 싸우는 활이 나오고 권세 잡은 자가 나와서 용사같이 그들이 진흙 중에서 원수를 밟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모퉁이 돌이 나온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지금 유다 족속에 대한 회복이에요. 지금 잘 보면 이스라엘을 다 통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나눠서 회복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분열의 상황이라는 것도 염두를 해둬야 돼요. 유다 족속을 회복시키는데 그 유다 족속을 마치 전쟁 때의 준마처럼, 준마가 굉장히 빨리 달리는 한마디로 1등급 병기죠. 준마처럼 유다를 만들 것인데 그 유다인들 중에서 모퉁이 돌이 나오고 말뚝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모퉁이 돌은 말이죠. 집에 굉장한 무게를 버티는 기둥에 해당하거든요. 모퉁이 돌은. 그 욥기서 1장 19절을 보면은 이제 종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내 모퉁이가 지금 모퉁이 돌 위에 있는 기둥이에요. 큰 바람이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집이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자, 이게 욥기에서 슬픈 사건들이 연거푸 일어나는 일을 지금 종이 보고하고 있는 건데 바람이 모퉁이 돌을 치니까 모퉁이의 기둥을 치니까 집이 무너졌다. 그죠? 모퉁이 돌이 굉장히 중요하죠. 집에서. 모퉁이 돌과 말뚝은요. 각각 집의 거대한 무게를 버티는 기둥입니다. 기둥. 모퉁이 돌이 무너지면은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일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면 자, 교회에서 기둥같이 여기는 자라는 말이 나와요. 2장 9절에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로 알므로 여기서 기둥같이 여긴다라는 말이 나오죠. 교회를 떠받드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퉁이 돌은 뭐냐면 리더예요. 리더 아니면 막중한 책임을 지닌 사람, 능력자를 가리킵니다. 모퉁이 돌이. 근데 모퉁이 돌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한 능력자, 리더, 용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부터. 아, 그 모퉁이 돌과 말뚝이 사람을 가리키는 거구나. 모퉁이 돌과 말뚝이. 좀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이걸 모르면. 모퉁이 돌과 말뚝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능력자와 리더를 가리킵니다. 싸우는 활이 그에서 나오고 건세 잡은 자가 그에서 나온다. 싸우는 활과 건세 잡은 자는 각각 전쟁에서의 무기죠. 전쟁 무기예요. 전쟁 무기와 건세 잡은 자는 왕을 가리킵니다. 왕이 그에게서 나올 것이다. 자, 그 다음에 5절을 보니까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에 진흙 중에서 원수를 밟을 것이라. 이제 이 말씀은 말라기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근데 흙을 짓밟음처럼 그들이 자기의 원수들을 밟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에게 밟히는 건 흙인데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진흙처럼 밟는다 해서 이 진흙이 사실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그들의 대적이 진흙처럼 된 거예요. 거리에서 진흙이 밟힘처럼 그들이 짓밟히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진흙이 짓밟히처럼 밟히게 될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서 말탄 자를 부끄럽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싸운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도 신적 전사가 등장하고 있어요. 신적 전사. 여호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대적들을 쳐부수는 신적 전사가 등장합니다. 근데 신적 전사는 사실상 여호와의 등장과 똑같아요. 똑같게 여겨집니다. 그러면 여호와에게서 보냄을 받아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도와서 원수들을 거리에 진흙처럼 짓밟는 이 신적 전사에 대해서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시편 45편을 보시면 저 이거 시편 45편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 이걸 가지고 설교를 따로 준비해도 되겠구나 싶어요. 자, 45편 4절과 5절을 보면은 어떤 왕이 나오거든요.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시리이다. 자, 병거에 오르시래요. 병거는 제가 탱크라고 말씀드렸죠.
고대시대 탱크예요. 그러니까 병거에 오른다는 거는 전투하는 왕인 거예요. 또 5절에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자, 왕이 화살을 쏴요. 근데 그 화살이 예리하게 원수의 염통을 뚫는데요.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이 왕 앞에서 모든 적군들이 패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스갈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이 거리 진흙처럼 밟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과 굉장히 비슷하죠. 이 신적 용사가요, 시편에서는 감추어져 있는데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시편 45편 6절과 7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가 있는데 그는 공평을 사랑하고 또 그의 보좌가 영원하대요. 그분은 왕이신데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께서, 이 왕이 바로 주거든요. 왕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그 왕을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자, 이 어떤 신적 전사, 여호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은 신적 전사, 주님, 왕에 대해서 성경이 시편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시편 말씀을 펴기 쉬운 히브리서 1장 8절과 9절을 보면 그 신적 전사가 아들이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히브리서 사도는요, 그 왕 주를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자, 그래서 이 신적 전사가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45편과 스가랴서가 같이 하고 있는데, 전쟁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친히 전쟁을 수행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백성들 대신에 전쟁을 수행하세요. 출애굽기 14장 그 홍해 사건이거든요.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자,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놀라요. 파라오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자기들은 맨몸으로 탈출했는데 자기들 뒤로 이 탱크 같은 병거와 기병들이 따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어요.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여기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을 모세가 해요. 그 다음 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혼자 싸우시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을 여호와께서 대신 수행하세요. 이건 여호와의 전쟁이다. 너희와 파라오의 전쟁이 아닌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거죠. 너희 대신 싸우시니 그가 이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신약에서는 누가 대신 전쟁을 수행할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보겠습니다. 이 장을 보시면서 출전 준비가 마쳐진, 출전 준비를 끝낸 영웅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대요. 이거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전열이 갖춰진 모습이죠. 어린 양이 대장이시고 어린 양 뒤로 전열이 갖춰진 14만 4천 명이 말을 타고 서 있습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부대죠. 자, 이 부대가 19장에서 또 등장하는데,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자, 그 성문이 열리고 그 성 안에서 신적 전사가 달려나오십니다. 보라, 백만 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여러분 혹시 중세영화 같은 거 보면은 왕이 이제 병사들 이끌고 이제 열어라 그러면은 성문이 딱 열리잖아요. 그럼 이제 왕이 칼을 뽑고는 먼저 달려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왕을 따라서 병사들이 달려오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다 그분이 싸우셔요. 15절도 보니까 그의 입에서 칼이 나와서 그분이 모든 것을 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14만 4천은 들러리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은 이거는 우리의 전쟁이 아니고 그분의 전쟁이에요. 그분이 이기실 거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가, 신약에서는 이 말을 타신 분이 우리 대신 나가서 이기실 것이다라는 거죠. 자, 다시 스가랴로 돌아와서 이 신적 전쟁, 신적 용사가 우리 대신에 우리와 같이 전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서 말탄 자를 부끄럽게 하리라. 여기서 이제 말탄 자는 이게 제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은 이 말이라는 게 역시 전쟁의 이제 군마란 말입니다. 군마. 이 군마를 탄 자들은 굉장히 강력하죠. 훈련된 전사들이에요. 강력한 전사들입니다. 보병보다 훨씬 이제 세죠. 기병이죠, 기병. 보기만 해도 겁이 나요. 서 있는 사람들은. 근데 그 기병과 병거를 탄 자들이 수치를 입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이야기랑 연결되어 있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홍해 사건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강력한 군사력으로 무장했지만 여호와 앞에서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홍해 사건의 이미지가 떠올라요. 출애굽기 14장 26절 펴지 마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을 덮되 그들이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말탄 자들이 전부 수치를 당했죠. 사실 다 죽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7절부터 18절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어라. 말 탄 자들의 살을 먹어라. 하늘의 독수리들에게 까마귀들에게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이 자들의 시체를 먹어라. 그러니까 말 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수치를 당합니다. 새가 이제 자기가 새한테 뜯어먹힌다는 거는 비참하게 패배한 다음에 시체가 매장조차도 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들짐승의 밥이 되는 거. 말탄 자들이 부끄러움을 얻게 될 것이다. 자, 또 6절. 내가 유다 족속을 경고케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자, 이제는 요셉 족속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여태까지는 유다 족속이었고 이제부터는 요셉 족속이에요.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요셉 족속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대면해서 말씀하시겠다. 그들이 기도하면 내가 그들에게 듣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버린 적이 없었던 것처럼 할 것이다. 이 얘기를 보건대 이들이 한번 거절당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도대체 요셉 족속은 뭘까? 지금 이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지파를 지금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나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요셉 족속이 상징하는 건 뭘까요? 내가 유다를 경고케 하겠다. 유다를 전쟁에 준마같이 하겠다. 남유다 왕국을 말하는 거죠. 내가 요셉 족속을 긍휼히 여기겠다. 그럼 요셉 족속은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 걸까요?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겠죠? 왜 북이스라엘을 요셉 족속이라고 할까? 그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이죠. 창세기를 가야겠네요. 창세기 49장 가면 이 르우벤이요. 아버지의 첩을 겁탈을 하죠. 그래서 르우벤이 장자권을 잃게 됩니다. 49장 3절과 4절을 보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 르우벤이 이 사건 때문에 장자권을 잃게 돼요. 그 이스라엘 대표하는 지파가 뭐가 될까?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이 야곱의 12아들의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넘어가요. 요셉. 그리고 사실 요셉이 이 아버지와 또 12형제, 나머지 형제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이 사람들을 요셉이 애굽에서 복량하거든요. 복량한다는 건 사실 장자가 해야 될 일인데 가족 복량을 요셉이 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요셉에 대한 축복을 보면은 22절 보니까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 그럭다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겠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이렇게 요셉은 굉장한 복을 야곱으로부터 받습니다. 근데 이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거든요. 근데 이 차남인 에브라임이 야곱에게 양자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요.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고 또
야곱의 그러면서 뭘까요? 손자죠. 근데 법적으로는 이 에브라임이 야곱의 양자로 입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이 돼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이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훗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지파가 됩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지파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에브라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에브라임이라고 하면 사실은 나머지 10개 지파를 대표하는 거예요. 장자처럼요.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은 야곱에게로 양자가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창세기 48장 16절, 바로 앞장이죠. 16절을 보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 아이들이 누구냐면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을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야곱이 축복을 하거든요. 에브라임에게. 이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번식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지파로 편입이 돼요.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요셉 족속이라고 그래서 이제 칭했구나 라는 거죠. 자, 그래서 7절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지금 요셉 족속, 에브라임 족속 같은 사람들을 교호적으로 가리키는 겁니다. 교호적, 같은 거를 두 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국을 가리킵니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휘파람을 불러서 모으신대요. 휘파람을 불러서 모은다. 여러분, 휘파람 불러서 모으는 건 마치 이제 목자가 자기 양을 모으는 것 같은 느낌이죠. 이사야 5장을 보면 이사야 5장 26절 그가 또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라. 지금 여기서는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먼 나라들을 불러온다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부르겠다라고 스가랴에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파트는요, 비슷한 구절이 반대되는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에브라임의 교만이 나오고 반대로 아수르의 교만이 나옵니다. 또 내가 그들을 휘파람으로 부른다라는 말이 나오지만 사실 이거는 내가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 먼 데서 이방 나라들을 부르겠다라는 말씀도 같이 나와요. 근데 휘파람을 불러서 자기 자녀들을 모은다. 전 이걸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출전하실 때, 예수께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출전하실 때가 됐어요. 재림의 날이죠. 근데 그때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나팔을 불어서 내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 다시 불러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가랴에서 휘파람이 종말에서는 나팔이 된 거예요. 종말장에서는. 마태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이 나팔 소리는 모이는 회집 소리예요. 모여라 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여 모여라. 이게 나팔 소리예요. 천사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아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온다는 거죠. 그들이 돌아온다. 예레미야 31장에도 그들이 돌아온다. 근데 보지 마세요. 계속 성경을 봤으니까. 자, 근데 9절과 10절입니다. 9절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이게 잘 보면은 미래 시제가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역사적인 상황은 이 백성들이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힘이 지금 결집되어야 되거든요. 결집되어야, 이제 이미 돌아온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돌아와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돌아온 사람들도 지금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멸망해버린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기 위해서 너희들 지금 모였잖아? 근데 계속 모일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미래 시제를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결단과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앗 땅과 레바논을 그들을 이끌어 갈 것이니 그들이 갈 곳이 부족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애굽 땅에서부터 데려온다. 하나님께서요, 애굽과 아시리아, 이제 애굽과 아수르가 나왔는데 애굽과 아수르를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데 쓰신 적이 있죠. 그 르호보암 때도 그 시사왕이 올라와서 남유다를 침공했고, 또 이제 남유다 훈련 왕인데 요시야 왕이 있어요. 그 왕이 애굽의 느고 왕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애굽의 느고 왕한테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애굽에 의해서 남유다가 괴롭힘을 당한 적이
꽤 많아요. 아시리아는 말할 것도 없죠.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니까요. 근데 선지자 예레미야 때에 바벨론이 이제 침공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침공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사야서 그 이야기가 이사야서 30장에 나와 있는데 이사야서 30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파라오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려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에게는 물어보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바벨론의 침공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가는 피난하는 사람들을 가리킨 거거든요. 또 31장 1절 이사야예요.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3절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사실 바벨론을 사용해가지고 남유다를 멸망시키려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 처벌의 행동이었죠. 신적 처벌, 심판의 집행이었기 때문에 인간들의 계획과 계산으로는 하나님의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건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난 일인지를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망갔던 거죠. 애굽으로. 자, 그래서 애굽으로도 도망가고 또 전쟁에서 지는 바람에 아수르로 잡혀가고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면서 흩어져 버렸거든요. 잡혀가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가 불러 모을 것이다. 다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 모을 것이고 아수르 땅으로부터도 불러 모을 것이고 그들을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길앗과 레바논은 이스라엘에 있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할 정도로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겠다. 11절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술의 교만은 낮아질 것이요 애굽의 규는 없어지리라.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간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또 이미지죠?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간다. 무슨 이미지예요? 그들이 나오는 게 나일강이죠. 그럼 나일강 어디에 있죠? 이집트에 있죠. 고난의 바다를 지나간다. 그럼 무슨 사건이 떠올라죠? 홍해 사건이 떠올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물결을 칠 것이다. 그러니까 물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들을 덮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나일이 마른다. 여러분 나일이 마른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나일이 마른다. 계속 지금 시적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아마 진짜로 나일강이 말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경제적인 심판도 하시고 여러 가지 심판을 같이 하시는데 이사야 19장을 보면 그러니까 나일이 마른다는 것은 애굽이 쇠한다라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나일강이 말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19장 4절부터 8절까지 이사야입니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다 피곤할 것이며. 나일강의 범람, 주기적 범람을 통해서 이집트가 농업으로 경제적인 부를 누렸잖아요. 근데 나일강이 말라버리면 범람을 못하니까 비옥한 땅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는 거죠. 나일이. 그리고 또 나일에서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물고기를 그물을 던져봤자 나일강이 마르니까 걷어져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들이 슬퍼할 것이며 그러니까 나일강이 마르다는 건요. 애굽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애굽도 심판당하게 될 것이다. 나에 의해서 이런 말이죠. 또 에스겔 30장 12절 말씀 에스겔 30장 12절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도 사실은 이사야랑 똑같은 이야기죠. 애굽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인데 10절에 내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마른다는 것은 애굽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켜요. 호세아 5장에서는 에브라임이 교만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교만해요. 그래서 뭘 받았죠? 하나님한테 북이스라엘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어떤 나라에 의해서요?
자, 북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당한 원인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 교만하다. 호세아 5장 5절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에는 이번에는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타국을 씁니다. 사실 아시리아는 굉장한 대제국이에요. 이스라엘과는 뭐 국력이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강력하고 거대한 나라입니다. 근데 강력하고 거대한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단지 징벌의 도구로 아수르를 사용하세요. 그럼 아수르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잘나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한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아수르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겠지만 근데 도구에 불과했던 아수르가 내가 세상의 주인이고 내가 세상의 신이다. 나를 막을 신이 누구냐? 교만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교만을 낮추겠다. 아수르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심판할 때 사용하신 이 아수르란 도구에 불과한 이 도구를 또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강을 말리고 아수르의 교만은 낮아질 것이며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규는 이 통치권이라고 말씀드렸죠. 통치권이 없어진다는 건 왕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잡혀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12절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견고하게 하리니 자 내가 그들을 힘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까지가 12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절부터 쭉 12절까지 봤는데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또 그들을 연합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서 이길 것이고 그들의 원수들은 진흙처럼 짓밟힐 것이다. 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고 나를 의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건데 근데 이스라엘의 원수들 이 거래 진흙처럼 짓밟혔는가? 라고 물어보면은 사실은 아직 아니거든요. 아수르는 멸망됐지만 바벨론은 멸망됐지만 아직 이스라엘은 독립하지 못했어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총독이 세워져 가지고 지배받고 있는 상황으로는요. 역사적으로는 상황은 그러한데 페르시아, 그 뒤에 이어서는 그리스와 셀레우코스, 그 뒤에 이어서는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치욕을 당하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나가서 싸워서 그들을 거리에 진흙처럼 짓밟을 거다라는 일이 이 당시에 일어났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이스라엘 로마 전쟁에서도 패배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10장에 기록된 사건들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들도 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일어난 사건들인데도 불구하고 또 미래의 시제가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요, 선지서들에게서 흔히 발견할 수가 있죠.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것, 그리고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 그리고 그 일어날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일어난 적이 없고 앞으로 우리들, 교회와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들로 연결되는 이러한 묵시적인 형태가 구약 선지서들 여러 곳곳에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종말론적인 장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회복만을 예언하고 있지도 않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궁극적 승리를 사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해봤자 이 당시에 이 성경 스가랴를 보는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궁극적 승리, 백성들은 우리들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그 사람들은 이해할 거거든요. 우리는 여기를 이제 이뤄진 사건에서 성취된 시점에서 이걸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아직 완전한 승리는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시겠구나 라는 게 우리는 이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중예언, 예중적 성취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자, 적용을 하도록 하죠. 지금 이 백성들은 원수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유린됐었고 짓밟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짓밟혔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들의 싸움에서 내가 대신 싸우겠다.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나를 의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만 보지 마시고 이 성경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여러분들 자신이라고 한번 대입을 해보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적들이 많죠. 애굽, 아수르, 또 바벨론 이러한 적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많습니다. 국민 중에서도 우리의 적이 많고 또 회사에서도 우리의 적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가정은 가정 내에서도 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못사게 굴고 압박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은 이러한 적들의 압박을 계속 당해왔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독한 박해를 받아오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교회는 지금 어떤가요? 교회, 현대교회, 지금 2021년의 교회. 이 교회는 마치 초대교회 때 로마의 5대 황제 네로가 자기가 일으킨 화재, 대화재 사건이 기독교인들이 일으킨 거다라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초대교회 때 로마 제국에서 엄청난 박해를 교회가 당하게 되거든요. 기독교인들이 불지르고 다녔겠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정부와 언론이 코로나가 마치 종교기관이 잘못한 거다. 개신교가 잘못한 거다. 교회가 잘못한 거다. 라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죠. 제가 얼마 전에 밤새 가면서 코로나가 교회에서 정확하게 몇 명이나 나왔나를 세봤는데 2월 9일 날 기준으로 2.2%였어요. 1866명의 코로나 환자들이 교회에서 발생했고 그 당시에 총 감염자는 81,476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를 나누니까 2.2%더라고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교회 탓이다라고 국민들에게 이 분노가 다 교회에게 쏟아지게 했어요. 사실 1세기 때 일어났던 로마의 대박해 사건과 굉장히 정황이 유사해요.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국가적 재난을 교회 탓으로 돌리면서 사람들의 원망이 교회에게로 쏟아지게 하는 거. 형태가 굉장히 비슷하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러한 비난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어요. 예배를 나오다가 가족의 박해 때문에 예배 나오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한 이제 박해 가운데서도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박해와 환난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결케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결케 하려고. 다시 말하면 나갈 사람이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나갈 사람이 나가요. 좀 매정하게 들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서도 봤겠지만 내가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의지하게 될 것이다. 그들을 괴롭힌 모든 적들은 거리의 진흙처럼 밟힐 거다.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니까 라고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못합니다. 떠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홍해도 말리고요. 또 날강도 말리시고 애굽도 낮추시고 또 아수르도 낮추신 분이에요. 바벨론도 멸망시킨 분이시고 페르시아나 로마 제국도 하나님께서 적절한 도구로 쓰시는 분이죠.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거, 이 나라, 또 이 사회, 이 우리가 속해 있는 회사나 직장, 그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라는 거는 굉장히 미약한 작은 집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기원전 6세기, 그러니까 510년대를 살던 사람들, 이제 막 성전을 지어야 되는 포로 잡혀갔다가 회복되어 돌아온 사람들, 돌아오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라는 예언을 하시면서 동시에 그 예언이 오늘날 참된 크리스찬들, 즉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미약과 연약함과 박해를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나의 아들이 너희 대신 나가서 싸울 것이며 너희를 괴롭히던 모든 자들은 철저하게 응징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의지하게 될 것이고 이 곳으로 돌아와서 마치 양떼가 북적거리는 것처럼 거하게 될 것이다. 마치 요한계시록의 모습을 보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아까 길르앗과 레바논 대신에 새 예루살렘 성 대입하면 완벽하죠. 여호와가 그들 대신 나가서 대신에 말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입하면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광경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될 거다.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거랑 스가랴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렸지만. 근데 한 가지 딱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박해나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가요? 분명 이 말씀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자기 백성에 해당되십니까? 라는 질문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질문이에요. 전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 박해당할 일이 없죠. 근데 박해당할 일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짓밟힘을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돌이키겠다라는 이 회복과 위로의 말씀은 의미가 없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고 좀 더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고대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겠다라는 약속과 또 미래에 그 회복이 궁극적으로 완성될 것이다라는 이중적인 예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사회와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또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바쁘게 보고 또 괴롭히고 또 직장에서 자르기도 하고 불이익을 가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로 더욱더 붙어서 하나님과 함께 박해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